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동력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한다, 어떤 중요한 임무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라고 하였을 때에 사람들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중한 사람, 또 의미 있는 곳이라면, 소중한 사람이 있고 의미 있는 곳이라면 더욱더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을 이끌어 갈 사람을 선정한다, 선별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에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 일을 꼭 필요한 사람, 그 일에 꼭 필요한 사람, 적절한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보는 것이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다, 사람을 추천한다 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해 보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일단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떤 사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선별하여서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전에 앞에 나온 1장 그리고 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자 힘썼던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같이 함께 간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소중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울이 가면 좋겠지만 바울이 그들을 다 이끌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추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사람을 바울이 추천할 때,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에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바울이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보낼 사람을 디모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그래요. 너희들의 사정을 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를 디모데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안다. 어려움들과 문제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안다라는 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였을 때 단지 그냥 외형적인 이름, 얼굴, 이것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표정, 마음의 생각, 그의 성품,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의 스타일, 이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장점, 그의 강점, 또한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의 강점과 장점들은 자꾸만 세워주고 그의 약점과 그의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을 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하여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그 공동체를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는 알더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디모데는 거기에 있는 그 공동체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알더라,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알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을 알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일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아셨고, 베드로를 아셨고, 유다를 아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아셨고, 죄인들 가운데 그들이 왜 그들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아셨고, 심지어는 그들을 속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맡은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들이 권력을 탐하는 그 마음들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예수님처럼은 안 되지만, 예수님과 같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추천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보십시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며 너희 사정을 어떻게 해요?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진실하게 생각할, 자기의 사사로움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난다라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그들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는 그런 모습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잘하는 것이 있는데 격려하지 않고, 여러분 그건 진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디모데만큼 진실하게 그들을 생각할 사람, 진정성 있게 그들을 생각할 만한 사람, 정말로 참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디모데는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똑같은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하지만 그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을 나타내고 다툼과 시기와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디모데는 어떠냐? 22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리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뭘 하였느냐? 그 일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연단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디모데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디모데를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진실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다가 연단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정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진실히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진실이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을 이 땅 가운데 선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로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나는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추천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천하제일교회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25절의 말씀에 또 한 사람이 추천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누구의 군사입니까? 예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로마의 군사가 아니죠. 고용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과 목숨을 던지고 수고로움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군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형제다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형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 소중한 표현입니다.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를 추천하는 겁니다.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옮겨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것을 사모하셨습니까? 사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간 것 아닙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 공동체를 사모하고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죽을 뻔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를 섬깁니다. 그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 디도예요.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그가 가진 것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겠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정확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사모하는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눈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거의 죽을 뻔하였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로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내 삶의 헌신을 주님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식구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살아 숨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추천하였어요. 이제 하나만 더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을 추천하였을 때에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였을 때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29절에 보면 그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뭐해라? 영접하라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영접해라. 그리고 존귀히 여겨라.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들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하였을 때에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쁨으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보내신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 주신 참 기쁜 그리고 감사한 존귀한 분들이구나. 그리고 우리 각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추천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서주시기를,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